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죠?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 시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족장 시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삶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이제 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창세기 그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방이 이제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이 400년 동안 뭐겠어요? 애굽에서 이제 400년 정도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벌써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출애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4개의 성경책이 이 출애굽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출애굽 시대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출애굽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또 힘있게 부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영상으로 찬송을 해도 그냥 보지만 마시고 듣지만 마시고 함께 목소리 내서 따라 하시면 더 은혜가 되죠? 앞으로 영상 예배 드리실 때마다 그렇게 따라서 같이 찬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시대, 족장시대를 마치고 오늘부터 성경의 출애굽 시대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도 우리가 빼먹지 말고 이 말씀 공부를 잘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공부를 어른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함께 온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또 여기 영상으로는 교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 출애굽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애굽으로 이제 요셉 때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주를 하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야곱의 가족 70명이었어요. 이 70명이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초기에는 애굽의 총리를 하고 있던 요셉 때문에 굉장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국가적인 지원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있는 왕조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책이 바뀌게 돼요.
요셉을 알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인데 이건 본래 애굽 사람들의 왕조가 아닙니다.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을 침략해가지고 약 100년간 왕권을 가졌던 특별한 왕조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되죠. 그러면서 신왕조 시대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 신왕조는 본래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이 아니었던 힉소스 왕조를 이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래서 힉소스 왕조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정책을 피게 되죠.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힉소스 왕조 때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게 되는 거예요. 탄압.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출애굽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된 발단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 아까 얘기했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요셉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양쪽으로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신왕조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너무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새 왕이 애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우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방법. 감독을 이스라엘 민족을 관리하는 감독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건축하는 일에 강제 노동, 강제 노역,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노동을 해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이기, 뭐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데 이게 거의 이제 노예처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학대 정책을 피는 거죠. 학대 정책. 그 학대 정책이 중노동과 또 하나가 뭐예요? 남자 아이 유아를 말상을 정책시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이제 산파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파. 산파가 뭔지 알죠? 요즘은 산파가 없는데 옛날에는 아이를 태어날 때 도와주는 그런 조산을 도와주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산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낳거든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면 살려두고. 이게 이제 신생 남아 말살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출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레이 가족 중, 이건 뭐예요? 레이 족속이라는 거예요. 레이 지파. 레이 지파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레이 지파 중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탁 태어난 걸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거 아까운 거야, 죽이기에.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긴 거예요. 숨긴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숨긴 거예요. 그렇게 숨겼는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엄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버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 버린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이제 모세가 궁궐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물에다 버렸는데 그것을 바로의 딸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건져서 보니까 너무 준수하게 잘생긴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딸이 그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면서 유모를 찾는 거예요. 유모. 그때 유모를 찾을 때 그 소녀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예요. 누나. 모세의 누나가 가가지고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졸지에 모세는 자기 친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의 바로의 궁궐 안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죠. 섭리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의 궁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궁궐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 형제들에게 어떤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기 친엄마한테 그런 걸 다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너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고 이런 것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알고 있는데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맞는 것을 본 거지. 그러니까 젊은 형기에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같은 종족끼리.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나서서 왜 너네 동표들끼리 싸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널 내가 삼았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게 뭐예요? 자기가 몰래 했다고 생각한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일이 탈로 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멀리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있다가 이제 그 궁궐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한낱 그 목동으로서 사는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그 한 여인을 만나죠. 그 미디안 그 광야에 살고 있는 그 딸을 만나서 그 시보라라고 하는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까지 낳아요. 그래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궁궐의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타국의 나그네로 목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하락이죠. 신분 하락.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사람이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궁궐의 왕자로 신분이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는 미디안의 광야의 한 목동으로 신분이 하락하는 거예요. 왕자에서 목동으로. 지금 모세는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그런 바닥의 삶을, 신분이 하락돼서 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 이게 이제 유명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영상에 계신 분들 한번 다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린 자녀들도 한글 아는 사람들은 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즉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이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설득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거절하고 설득하고 거절하고 설득하고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쭉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은혜가 됩니다. 봅시다. 모세가 어떻게 거절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뭔데? 나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목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한테 애굽으로 인도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얘기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모세가 또 거절해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너를 보낸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해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이름 어떤 이름이냐?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곧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얘기했으면 모세가 알아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또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 하나. 그 다음에 나병. 그러니까 손을 집어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발생하고 다시 집어넣다 빼면 나병이 없어지는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모세는 거절을 해요. 뭐라고 이번에는 거절해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절하는 이유도 참 많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또 설득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약간 이제 하나님이 조금 세게 가라 이제 그랬을 것 같아. 근데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제 조금 역정을 내시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니까 아론이 너랑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너한테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빨리 가.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을 내면서 이제 야 그만 가. 야 너무 까불어 지금 자꾸 거절해. 말 좀 들어.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를 돌봐줬던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별을 통보해야 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갈래요. 나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드로도 기쁘게 허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와 함께했고 내 삶을 돌봐줬던 이드로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죠. 아름다운 이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남이 있고 이별이 있어요. 사람이 만날 때 복된 만남을 가져야 되고요. 이별할 때 아름다운 이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된 만남을 했더라도 이별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만남이 복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남과 이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모세는 그걸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일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죠. 할례.
왜 그러냐면 그 모세가 결혼한 이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직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다 해야 되는 할례, 포피를 베는 그 할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가지고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아론을 먼저 만나요. 아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를 맞아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한테 그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있었던 일들을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주죠. 설명하죠. 이렇게 아론을 만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죠.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 사람들을 대표자들을 모아놔요. 이때 이제 아론이 나서가지고 아론이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론이 앞장서서 그 설명을 해요. 이적을 한갑도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렇게 모세는 얘기했잖아요. 안 믿을 거예요.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저 믿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미리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안 믿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지. 백성 믿잖아요. 쉽게 믿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난 다음에는 이번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5장에 보면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때요? 즉각 거절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냐? 이 얘기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노역을 무겁게 함으로 노동을 무겁게 하고 더 수고롭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쉽게 풀리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들려요. 처음에 모세의 말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니까 노역이 더 힘들어지고 더 일이 꼬이니까 금세 이제 원망이 터지는 거지.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또 모세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다면 모세는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뜻대로 안 됩니까? 도대체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원망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격려해 주세요. 출애굽기 66장이 아니고 6장이에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언약이 뭐예요? 다시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좀 이렇게 잘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지. 나도 언약을 기억하니까 니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좀 참아라. 내가 반드시 건져줄 거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금 어려우면 금세 그냥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일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 그리고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 뜻을 하더라도 주의 뜻에 맞는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너무 그걸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견딜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 믿음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금방 허락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받을 교훈은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는 거죠.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이 또 언약을 따라서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조금 뭐 어렵고 조금 시간이 늦고 내 생각과 좀 다르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또 2번째는 하나님은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궁궐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게 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필요한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했고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 출애굽을 이끌려면 지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력. 그리고 출애굽을 이끌려면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광야 삶. 그러니까 미리 궁궐의 삶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 2가지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고 또 모세에게는 이러한 2가지의 능력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실 때 우리는 성실하게 또 잘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보면서 출애굽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며 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그것을 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서 내 삶에 잘 적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앞으로 아주 흥미진진한 출애굽 시대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그걸 좀 더 흥미진진하게 잘 느끼고 이해를 하려면 미리 성경 본문을 읽어 오셔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를 꼭 읽어 오시면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개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이 말씀 신앙을 키우는 이 영상 예배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빼놓지 말고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들 하시기를 바랍니다.